믿으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좋은 점, 뭐가 좋아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 복 받아요. 하나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믿으면 좋은 점이 있는데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뭘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은 것이고 외롭지 않은 것이며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로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승리, 삶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확신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확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마지막 최후 승리의 확신, 그 중에서도 승리의 확신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여러분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놀 때 공부 걱정하고 공부하면서 노는 거 구상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공부를 못하게 돼.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죽도록 공부한 다음에도 내가 시험 답안지를 잘못 쓰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이 공평하잖아요. 공부 안 한 사람도 점수 대충 맞고 공부 열심히 한 사람도 성적 대충 맞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뭔가 살아가면서 확신이 필요해요. 이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어떻게 보면 기폭제예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시험도 잘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확신이 있는 사람은 생각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생각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새카맣게 잃어버립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카맣게 까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불안한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죠? 확신이 있어요. 그래도 불안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담대했습니다. 물론 초반전에는 담대하지 못했어요. 초반전에는 겁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믿으면 믿을수록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믿을수록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믿을수록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믿을수록 승리에 대한 엄청난 확신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승리를 취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실제로 승리를 취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 똑바로 믿으시고 하나님 제대로 믿으시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뭘 해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영광을 취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항상 승리의 영광을 취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냐? 신앙이라는 것은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삶의 승리의 영광을 안는 것이 신앙이다. 여러분 이 위대한 진리, 이 위대한 논리, 이 위대한 논제, 이 위대한 논지 이것을 피력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출신이었어요.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도시였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성에 붙어 있었던 지극히 작은 도시가 베들레헴이었어요. 거기서도 가장 형편없었던 가문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이었어요. 아무리 바라봐도 소망이 없었어요. 그 속에서도 7명인가 8명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일 늦게 태어났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게다가 그의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가장 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천하게 생각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권좌에 올려놓습니다. 왕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기름 부음을 받고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노라 이랬을 때 다윗은 아마 못 믿어가지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근데 15, 16년이 지난 시간 다음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게다가 시글락에서 한 성조차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불타버린 그런 성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나이는 이제 뉘엿뉘엿 먹어가지고 나이 30이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보통 40대에 다 죽었거든요. 나이 30이면 인생의 거의 황혼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아예 그렇지 않고 나이 30이면 인생이 이제 초반전이다 이렇게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요 60세 이상 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시글락 성에서 갑자기 유대로 올라오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유다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철저하게 순종해서 그대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유다의 장로들이 나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더니 유다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깜짝 놀랐어요. 그로부터 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전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다가와서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7살 6개월 만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왕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딱 한 가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을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은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400명을 거느리고 전쟁에 나가든지 600명을 거느리고 전쟁에 나가든지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전쟁에 나가든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다윗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승리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다윗에게는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가 내세울 수 있었던 유일한 조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내가 져. 이것이 다윗 왕의 사고방식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왕의 가치관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왕의 사고의 체계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려면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에요. 이 사고방식,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다니까요. 이긴다, 좋은 물건을 만들어낸다, 나는 반드시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 수 있어.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애플의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얼마 전에 한 10년 전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이 아이폰은 한국 사람들이 쓰레기통에 쓰레기로 버린 것들이다.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90년도에 벤처 산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 IT 업계에 뛰어들어가지고 많은 연구를 해놨는지 몰라요. 근데 많은 대기업의 총수들을 찾아가고 사람들을 찾아가고 돈 있는 사람들 찾아갔더니 전부 다 노하는 거예요. 이건 생산성이 없어. 이거는 효력이 없어. 이 제품은 절대로 안 팔릴 거야. 이런 것들을 스티브 잡스가 모아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아이폰 3G였어요.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처음에 시작 개발한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깜짝 놀라운 일들을 우리 민족이 해낼 수가 있냐. 하나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죠. 어디서 그렇게 아이디어가 막 쏟아져 나오는지. 쟤네들 보세요. 아직 어려 보이죠? 10년만 지나보세요. 쟤네들이 사회인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로 20년 후에는 발돋움할지도 모릅니다. 그 가능성을 보고 오늘 쟤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 보고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고
저것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저는 SFC 시절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거든요. 처음 수련회에 가서 그 폭탄같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경험을 했어요. 예수 믿고 한 10개월 되었을 때.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다 바뀌어졌어요. 말씀 듣다가. 그때가 고3이 막 되는 1월 달이었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예배를 7시에 시작했는데 눈을 딱 뜨니까 새벽 2시더라고요.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남학생들은 그때 당시엔 전부 다 본당에서 다 잤어요. 마룻바닥이요. 보일러 안 들어왔어요. 마룻바닥. 추워가지고 오들오들 떨면서 전부 다 수련회 4박 5일, 그것도 2박 3일? 뭐 껌이죠. 뭐 이건 뭐. 4박 5일, 4박 5일. 그 마룻바닥에서 자는데 첫날 그냥 하나님 앞에 딱 붙들리니까 목이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는 잘 모르는데 분명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충격이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기대를 갖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사랑하는 SFC 운동원들, 얼마나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소중한 거예요. 정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딱 한 가지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십니다. 이런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가난해.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랬던 10대의 다윗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우리 형제들이, 우리 형님들이 절비하지만 단 한 명도 내 실력과 내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가능성의 존재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고 계셔. 두고 봐. 시간만 지나봐. 나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나는 쓰임받을 거야.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임금님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할 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승리했어요. 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한 번뿐인, 딱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기왕이 살아갈 것 같으면요, 대단한 인생으로 좀 살아가셔야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딱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승리의 영광을 그에게 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어.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감당해낼 수 있어. 겉으로 보기에 골리앗처럼 커다란 장수라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승리의 영광을 그에게 안겨주셨기에 다윗은 항상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는데, 가는 곳마다 승리의 확신을 하면서 승리를 쟁취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는 무엇을 했기에 항상 승리의 영광을 안았던 것입니까? 여러분, 구체적인 내 몫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길 수 있어. 그런다고 이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거룩한 행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린 시절에 깨달아야 돼요. 다윗은 이것을 어린 시절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다윗은 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있죠. 기도예요, 기도. 오늘 본문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셔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을 물리쳐 주세요.
연기가 몰려감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물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여기서 말하는 밀이라는 것은 촛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초에 밀이 녹듯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옵소서. 다윗 하면 딱 한 가지 떠올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를 가져다 줍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 승리가 온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원수들을 몰아내달라. 하나님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원수들을 몰아내소서. 다윗은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가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수들을 전부 다 몰아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시며 가만히 계시니까 악인들은 마치 자기네들 세상이라도 된 것처럼 기뻐하며 날뛰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악인들은 처리를 했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그가 구체적으로 엎드려서 기도하자 모든 판도가 싹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벌떡 일어나서 움직이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인생 살면서 어려울 때 있죠? 외로우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때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로 기도의 자리로 몰고 가기 위해서 우리 힘들게 하시는,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그 기폭제로 기도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그리고 환난 가운데.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과목은 쉬운데 어떤 과목은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이 있어요. 어떤 과목은 잔치집처럼 막 기분이 좋은 거야. 근데 어떤 과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는 것처럼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깜깜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승리의 영광이 눈앞에 확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엎드려 구체적으로 기도하자 하나님 벌떡 일어나셔서 세상을 덮고 있는 악의 세력을 몰아내셨던 것이며, 그로 인해 악인들은 순식간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며 불 앞에서 초가 녹듯이 녹아져 없어져 버리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엎드려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벌떡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악인들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야 말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서 우리의 원수들을 몰아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무 때나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만날 부르짖어도 남이 만난 하나님 이야기만 들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남이 만난 하나님 아무리 백날 들어봤자 그것은 남이 만난 체험의 이야기밖에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를 체험을 해야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두 가지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제가 강조해 드리잖아요. 요 근래 들어와서. 첫째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만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과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들려주어야죠. 다른 사람이 체험한 하나님, 다른 사람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역사 듣는 거 여러분 좀 질리지 않습니까? 하면 해야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직접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하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벌떡 일어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엎드려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엎드려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의 빛을 강력하게 드러내야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의 특징은 두 가지였어요.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냥 엎드리는 거였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엎드려 기도부터 하는 거야. 공부하기 전에도 기도하는 거야. 일하기 전에도 기도하는 거야. 양떼를 몰고 나가기 전에도 기도하는 거야. 양떼를 들에서 풀어놓을 때도 다윗은 기도하는 거야.
다윗이 했던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다윗이 멈추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했던 유명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은요, 전부 다 다윗 왕이 토해냈던 신앙 고백이었어요.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신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어김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낙심된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했던 넓은 가슴이 좁아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좁아진 마음을 넓게 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하고도 능하신 역사를 직접 체험을 합니다. 그 체험을 하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듯.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고 또 역사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힘이 되신 여호와를 만나니까 힘이 되신 여호와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윗의 삶은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하십니까? 두 가지 꼭 하세요. 두 가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하나님, 힘 있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중에는 다윗이 선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만났으니까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였느냐? 이스라엘의 왕이었더라니. 다윗이 누구였느냐? 이스라엘의 목자였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였느냐? 이스라엘의 진정한 선지자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위대한 승리자인 다윗의 강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간단해요. 항상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의 빛을 온 세상에 널리 드러내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왜 지혜가 모자라고 왜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머리 나쁜 부모 만나서? 부모가 머리가 나쁘니까 내 머리도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부모가 머리가 나빠도 자식은 머리 좋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똑똑해도 자식이 머리가 나쁠 수도 있어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다윗의 삶의 특징은 딱 한 가지였어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장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막 쏟아부어 주십니다. 시련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지 시련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은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왜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왜 삶의 실력이 모자란 것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많은 것이 여러분들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듯이 보여집니까? 쌀독에 쌀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냉장고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배부른 것 같아요. 이게 없어야, 이 절대 빈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의 빈곤은 상대 빈곤이거든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저 사람들보다 좀 못 살 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간절함이 없으니까. 왜? 절실함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로 장식하시길 원하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제발 엎드려서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항상 주님을 철저하게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 보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이니까 항상 하나님을 철저하게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순종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삶의 특징이 이거였어요. 항상 구체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니면 세상이 주는 영광? 그것도 필요하겠죠. 둘 다. 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둘 다 취할 수가 없어요. 어느 하나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둘 다 포기하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면, 둘 다 포기하지 않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디를 선택하겠는가를 여러분들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을 승리하게 만드는 첩경이고 지름길이었다니까요. 오히려 세상을 포기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만큼 세상의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참 짓궂으세요. 양쪽을 선택하라 해놓으시고 하나님을 선택한 자에게는 세상의 영광도 아울러서 선물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니면 말고. 이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신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선택하면 세상의 영광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내가 쫓겨다닐지라도, 사울왕의 칼날을 피하면서 쫓겨다닐지라도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위대한 인물로 내가 등장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주 대신 주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분 앞에 예배 드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나의 꿈의, 내 인생의 목표의 전부입니다. 이게 다윗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입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서 행하시자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춤추고 노래하며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며 앞장서서 행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보다 앞장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대로를 건설을 하면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장서서 우리의 길을 조성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 구름을 타시고 우리보다 앞장서서 가고 계십니다. 아주 빠르게 움직이시면서 우리보다 항상 앞서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는 광야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십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지 않으면 누구의 뒤를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뒤를 철저하게 따라가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서가시고 이스라엘 백성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검푸른 홍해 바다가 순식간에 갈라지는 거예요.
인생에 엄청나게 큰 문제가 산처럼 가로막고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넘실대던 요단 강물이 순식간에 갈라져 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철옹성이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기브온 골짜기에 태양이 멈춰져 버리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번도 전쟁의 경험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31명의 왕들의 목을 밟으면서 가나안 정복의 쾌거를 이루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무려 사울 왕의 쫓김을 당하는데 그 쫓김의 세월이 무려 15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둘람으로, 시글락으로, 심지어는 이방 땅인 블레셋 땅으로, 모압 땅으로, 암몬 땅으로 다윗은 전전긍긍하면서 다윗은 도망을 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 대학의 문이 열린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한국의 굴지의 기업에, 내노라는 기업에 취업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니면 겨우 직업을 얻어서라도 밥에 입에 풀칠이라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가당치나 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무릎을 딱 꿇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쉬지 아니하고 기도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내 원수들이 내 목을 조여오고 있나이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내 원수들을 쫓아내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벌떡벌떡 일어나셔서 역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하나님, 자신이 만난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 앞에 안 나타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통케 하고 계셨거든요. 아, 이거는 힘든 일이야. 이건 안 되는 일이야.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윗 왕보다 앞장서서 움직이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안 보이시거든요. 근데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모르는데 빨래가 움직인다든지 나뭇가지가 흔들린다든지 이런 역사를 보게 되면 아, 바람이 있구나, 사람들이 알듯이. 아무리 봐도 모든 형편과 상황이 조금씩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무릎을 딱 치면서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는 거예요. 이걸 느끼는 거예요.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하나님의 뒤만 따라가야 되겠다. 나는 오직 왕이신 하나님의 뒤만 쫓아가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리고 철저하게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조지 밀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를 무려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았던 고아의 아버지, 단 한 번도 세상 일을 해보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의 무릎으로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마지막엔 고아들이 막 늘어나니까 5,000명 이상을 한꺼번에 양육해 갔던, 믿음과 삶으로 인격으로 양육해 갔던 위대한 고아들의 아버지였던 조지 밀러. 그의 삶의 모토는 딱 한 가지였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전부 다 기도했어요. 전부 다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앞서가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느냐? 승리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이스라엘의 참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주권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그때 당시에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다윗은 목양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 했느냐? 평생 죽는 그날까지 항상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아끼시고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그의 마음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목자였죠. 진정한 목자. 이 진정한 목자는 오실 자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까지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과부가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의 일거수일투족을 오직 주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하죠. 왜? 과부의 속사정을 제대로 아시는 분은 우리 구주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는 것을 굳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굳이 말씀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간단해요. 그것은 자신이 고아와 과부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뜻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연약한 자들을 귀중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듯이 너희들도 나와 똑같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뜻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보다 신앙이 연약한 자들, 저 사람은 10년 믿었는데 저 사람은 20년 믿었는데 왜 저렇게 신앙이 형편없어? 판단하지 말고 불쌍히,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시듯이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은 다른 명절이 아니에요. 이 명절날 사람들은 한 곳에 모이잖아요. 왜 모입니까? 연약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외로워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그 연약함, 그 외로움에 무엇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외로움에 빠져 있는, 왜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가슴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마음속에 없습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야지. 어제도 풍성하고 오늘도 풍성하고 내일도 풍성하고 앞으로도 쭉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없으니까 고독한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고독이라고는 두 글자. 맨날 이별만 노래요. 세상 노래하고 여러분 찬송가의 특징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세상 노래는 계속 부르면 부를수록 계속 센치해져. 부르면 부를수록 낙심이 되어져. 왜? 계속 이별이야. 왜? 사랑은 이별이야. 뭐 눈물의 씨앗이라고 막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찬송가 보세요.
하나님 우리 뭐 미친 듯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을 막 심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친구도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남편이 있어. 나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그게 아니고 고아와 과부, 남편 없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 센터를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런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목자구나. 진짜 목자예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요, 저에게 선물을 뭐 각 기관에서도 주고, 막 성도님들도 저한테 선물을 줘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어떤 때는 막 부담스럽게 막 느껴질 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선물을 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작은 것들에서 죄송해요. 작은 건 뭐하러 드려, 목사님한테. 근데 저는요, 받으면서 그런 마음을 왜 가질까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부자잖아요. 그죠? 제가 훨씬 더 부자로 잘 사는데. 다윗의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참 이게 진짜 목자의 모습이구나.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 가난한 자들이 있었어요.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는 연약한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목회는요, 잘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는 것이 저는 목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때는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젖을 짜야 되는데 젖이 안 나와요. 털을 깎으면 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셀장들이에요. 그 모습이 기관장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행하시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승리의 영광 여러분들에게 그냥 안겨드립니다. 그냥 안겨드린다니까요. 왜 자꾸 실패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왜 자꾸 내 인생에서 패배라는 두 글자가 자꾸 떠오르는지.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내 인생의 목적을 내가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넣어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연약한 자들을 귀중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듯이 너희들도 나와 똑같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뜻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 팔고 논 팔고 밥 팔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팔아서 무조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적어도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향한 마음만큼은 접지 말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만큼은 오픈되어 있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불쌍히 여겨야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승리의 영광을 취했던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 일이 있을 때마다 엎드렸더라.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실력, 내 능력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SFC 운동원들 꼭 기억을 하세요. 엎드려서 제발 기도하는 사람들 되세요. 그건 우리 엄마의 몫입니다. 그러면 엄마의 가슴에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든지
직접 해야 된다니까, 직접. 야, 나는 공부하기에 바빠요. 그럼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나도 너에게 축복해 주기엔 너무 바쁘다. 나도 딴 데 가서 좀 축복을 해줘야 되겠어. 진짜라니까요, 여러분들. 왜 그래? 하나님도 인격, 퍼스널리티가 있어요. 사람도 인격입니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이 인격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제발 주고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줄 때는 받을 거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받을 때는 돌려줄 거 생각하시고요. 할렐루야. 줄 때는 받을 거 생각하지 마시고 받을 때는 돌려줄 거 생각하고 항상. 이게 삶의 철학이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극히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내가 얼마만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그래서 400명 거느리고도 아말렉을 쳤던 것입니다. 왜? 그 연약한 부녀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윗의 가슴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마음. 통한다르죠. 그죠? 통하는 거 있죠? 그 통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통하셔야 돼요. 한 친구는 입을 벌리면서 자네. 야, 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데도 얼마나 피곤하면 제가 입을 벌리면서 자겠어요. 얼마나 피곤. 밤새도록 게임했을까? 아니면 밤새도록 공부했을까? 아니면 밤새도록 친구하고 문자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문자질 했을까? 그거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피곤한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마음. 하나님과 마음이 착착 통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승리가 일어난다. 승리. 따라서 해볼게요. 승리. 다윗은 승리합니다. 뭐 빅뱅의 승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승리, 진짜 승리. 계속되는 승리, 연속되는 승리. 목동이었을 때도 승리, 왕이 되었을 때도 승리, 유다에서 왕이 되었을 때도 승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도 승리, 결혼에서도 승리, 결혼 전에도 승리, 늘 승리하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예요. 기도, 순종입니다. 순종.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게 있으면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승리하시고 우리 SFC 운동원들 날마다 승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장황하게 늘어놓을 수 있는 이번 추석 때 특히 이 추석은요 우리의 신앙을 달아볼 수 있는 시금석이잖아요. 이럴 때 수요예배 나오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이 있는데요. 저는 확신해요. 이럴 때 금요 기도에 막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진짜인데. 왜? 우리 고향, 원래 이 추석이나 명절은 고향 찾아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고향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천국입니다. 그 천국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우리 교회 찾아와야 되는 게 교회. 할렐루야. 내일이 해처럼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얘기했어요. 하필이면 수요일이 빨간 날이잖아요. 우리 사역자들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한 일주일 정도 고민하고 대답해 줄 테니까 기다려.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 날인가요? 금요일 날 얘기했어요. 예배가 있는데 전도사가 빠지면 덕이 되겠지? 할렐루야? 안 되죠. 그래? 진짜 안 돼? 그 예배 드리자고 우리 명절에도 퍼스트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목사님 좀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서요. 그 융통성 많은 겁니다. 수요일날 놀게 하잖아. 예배만 드리자니까 예배만. 목요일날도 노시라니까. 금요일날도 노시라니까. 새벽 예배만 드리고 금요 기도에만 나오라는 것입니다. 딴 거 요구하지 않아요.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럼 설교는 다 누가 할까요?
목사인 제가 압니다. 저 떠나지 않아요. 목사님은 저기 어머니한테 갔다 옵니다. 다 합니다. 부천이고 시흥이니까 25분, 저희 어머니 집까지 25분 딱 걸려요. 저희 장모님 때까지 12분 걸립니다. 양쪽 딱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그다지 오랜 시간 걸려요. 반나절이면 저는 다 끝나버립니다. 근데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벽제에 용밀인가요? 거기에 묻혀 계시고, 우리 장인 어르신은 화장해가지고 납골묘로 해가지고 대부도에 누워 계십니다. 이게 거리가 멀어, 양쪽이. 이게 고민이야, 이거 한 가지가. 이건 두 날을 잡아야 돼, 두 날을. 이것도 저는 계획을 하기로, 어떻게 새벽 예배 끝나고 가든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목사의 수준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목사 이상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누리는 것 이상으로 누리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자 알아서, 답은 각자 알아서 정의를 내리시고, 각자 알아서 승리에 대한 영광, 승리의 영광을 위하여. 맨날 지는 사람들은 맨날 지는 짓만 하더라고요. 이기는 사람들은 이기는 짓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